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유럽에 이제 첫 번째로 설립한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립한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바울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피신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이제 복음을 전한 기간이 그래서 한 3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이제 전도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짧은 기간 바울이 전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긴 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오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믿다가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재림과 올바른 종말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바꿔서 많은 부분 그 오해가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감과 종말관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게 전했을 때 뭐 100%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정립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임박한 종말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오시니까 자기의 생업도 다 포기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바울이 원래 의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현재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생업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주님만 기다린다 이렇게 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죠. 오늘 일을 주어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바른 종말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다 그냥 이제 오시니까 다 폐기하고 현실을 그냥 놓아버린다.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종말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직통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직접 받았다. 물론 이제 직통 계시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항상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직통 계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이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직통 계시라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는 이 말씀이 더 나한테 확증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그 말씀과 또 거기에 있는 그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씀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고요. 또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허위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면서 또 교회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약 2달 뒤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역시 이제 종말과 또 재림에 관한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속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데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사회가 어떤 세상이 더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막 일어나게 되고요.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요. 또 악한 사람들이 더 기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림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징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이단적인 또 생각들, 가치관, 그게 이제 우리 종교적인 이단도 있고요.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들도 이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하고 이 기독교의 진리와 맞지 않은 게 여기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실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17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고 또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노성훈 교수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과 악과 또 혹은 진리의 올바른과 틀은 게 이제 구별이 이제 흐릿해진다. 이게 사실 종말의 증상, 종말이 임박했다.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 보고 또 기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지혜가 생겨요. 분별, 지혜라는 건 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러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종말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말세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고 고난은 다 싫어해요. 그렇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좀 약간 메조키스트라 그러냐, 마조히스트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죠. 근데 사실 그 사람도 고난이 쾌락이에요. 사실 그 사람 이렇게 막 때려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쾌락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고난이 많죠.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그냥 다 고난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도 고난이죠. 또 어떤 고난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도 고난이에요.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 보기 싫은데 근데 직장에 가면 또 만나야 되고 그렇죠? 가정에 가서 만나는 거면 그러면 안 되겠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꼭 만나야 되는 것도 이제 고난이 되겠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열심히 추구했는데 못 얻을 경우가 많죠.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인생이 그냥 다 고난에 받아갖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또 어떤 사상가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마음을 비우라고 하든지 욕심을 버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냥 인생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그냥 죄악이니 사는 게 죄악이니까 빨리 자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어떤 사상가들이 이 고난이 많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렇게 들어온 건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가 들어왔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육체를 가지고 원죄를 우리가 범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8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래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고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깊은 의미를 찾고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영원한 행복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난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고난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메조키스트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지만 기쁜 거예요.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러는데 뭐를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고난이 굉장히 기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미래가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영생 복락이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딱 결론 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기쁜 고난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고난은 정말 원죄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무의미한 고난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 십자가 안에 있는 고난은 그거는 기쁜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내가 겸손해지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고 다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고난이 싫지만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나갈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더욱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어지고 또 나중에는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정을 갖다가 우리의 죄악된 부분 하나님께 탁탁 이렇게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인성적인 부분이 더 강조돼서 인간의 몸을 갓난 아기로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신성적인 부분이 더 강조가 돼서 천사들과 불꽃과 구름을 타시고 진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가지고 심판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사야서 9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평화로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평화라는 게 이제 이사야서 그 원문에 보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평화를 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나를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함께 돼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삶에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그 답게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벌을 주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시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 또 복음을 거두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망은 우리가 보통 아무 의식이 없는데 둘째 사망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 물론 우리가 원죄를 가진 이 육체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영광과 신앙인의 영광의 차이점은 자연인의 영광은 내가 돈을 벌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든 인기를 얻든 간에 결국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에요. 그게 자연인의 영광이에요. 직접적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그래요. 신앙인의 영광은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내가 어떤 권력을 갖든 인기를 얻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나 무슨 지위나 다 하나님, 그냥 초점이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반사해가지고 더 큰 영광으로 돌려주세요. 자연인의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반사해서 주신
영광, 간접적인 영광이죠.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 종말 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입히시고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소망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겠죠. 재림 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소망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이